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16일 우리 화요일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정말 화살과 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늘 하루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 16일자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창립 주일이었죠. 생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교회 생일.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되는 그런 날이 참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그런 날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성탄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 그런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이런저런 일 많이 겪잖아요. 아무리 정말 힘든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 이후에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 부활절은 이 두 개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딱 중심이 된다. 기준이 되는 날이다.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다. 그것이 된다면은 이 두 날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고난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는 부활이 함께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적인 그 능력, 메시아적인 어떤 권위를 이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면서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논쟁들을 통하여 당신이 이제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은 월요일 본문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의 그 화해 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25절, 27절, 29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화의 선언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위선과 가식, 어떻게 보면 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위선과 외식 그리고 잘못된 평가, 자기들에 대한 잘못된 그 평가를 아주 호되게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정결례를 드렸어요. 이 정결례를 드리면서 우리는 깨끗하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눈먼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함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면적인 그런 어떤 정결함, 깨끗함.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27절은 이들이 외식과 이제 불법을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당시에는 무덤에 이제 회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수로 이제 거기를 만지면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이 이게 눈에 잘 띄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이제 회칠을 하면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마음이 외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이 신앙의 핵심은
외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29절을 이제 화 있을진저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이렇게 꾸미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막 꾸미면은 의로운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의 피 흘림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너희들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냐? 그들이 자손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을 말씀하세요. 32절부터는 32절, 이제 너희 조상들이 남긴 분량을 다 채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제자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35절을 보면요, 너희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역사다. 그러면서 창세기 그 아벨의 피로부터 마지막 사가랴의 의로운 피의 대가가, 그 보응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외식과 어떤 위선, 그리고 그 불법하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주 호되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호되게 질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씀의 톤이 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 3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암탉을 비유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당신께서 질타한 이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한 장면이 이렇게 탁 떠올랐어요. 그 무슨 장면이냐면, 암탉이 이제 제 집에서는 닭을 길렀거든요. 암탉이 병아리들과 함께 이제 그 따뜻한 봄날에 모이를 먹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제가 아마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이 초등학교 때인데,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그 암탉이 이제 병아리들하고 이렇게 그 모이를 막 먹고 있는 모습을 막 보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어디를 보다가 잠깐 한눈을 팔다가 다시 보니까, 그때 아니 그 병아리들이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암탉 있고. 근데 그 병아리가 순식간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거 어디 갔지? 그 이상해서 주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앞에 그 조금 거리를 두고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 그 암탉 품속에서 한 마리씩 막 나오는 거예요. 저 그 장면이 제 이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각인됐어요. 노란색 그 생명들이 어미닭 품속에서 그러니까 막 쏙쏙 빠져나오는 게 참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느꼈던 그런 어떤 그 경험을 같이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저주의 길이다. 바로 그것이 지옥의 길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새끼 병아리들은 그걸 몰라요. 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호되게 독사의 자식 하면서 막 그 직책하시잖아요.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것만 그 부분만 본다면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전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정말 비난당에 마땅한 그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판과 질책을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교회에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비난당하 마땅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한 이런 비판과 질타를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시려고 했고 또 교회에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비판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동시에 지극한 애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면서 울고 계신 어느 부모님, 회초리를 들면서 울고 계신 우리 선생님, 제가 주일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미워하면서 책망하지는 않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녀가 정말 이게 삐뚤어 나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를 책망하고 혼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죄를 보지 못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만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만은 그 못지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비판하시는, 준엄하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으로 당신을 비유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단지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단지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행동을 보면서. 그러나 건전한 비판에는요, 반드시 그 이면에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걸 했구나,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세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 자체로만으로도 모든 것이 녹아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풀리잖아요. 우리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저는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 사랑이 흐르는 그 이면에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준엄하게 질책하시고 호되게 비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그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가운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그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그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할 수 있지만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애정을 상실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처럼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공의가 드러날 때 사랑도 함께 드러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권면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길 권면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감사를 올립시다.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또 그 은혜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